지난주 거 다시 한번 우리 한 장짜리 그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해도 아마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하니까요. 확실한 정립을 위해서 마태복음은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때는 바울 서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구약적인 책, 이 색채가 아주 진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저자는 마가고 AD 57년에서 63년에 기록됐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때는 갈라디아서만 기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갈라디아서가 AD 51년에서 54년 정도에 기록되어 있다고 추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을 했고 AD 63년에서 68년 인자로 오신 예수님. 이때는 이제 그렇죠. 바울 서신 일부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고, 그다음 요한복음은 맨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울 서신이 완성된 다음에 AD 85년에서 90년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계보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있는데 종은 계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계보가 없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은 계보가 필요 없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계보가 없고, 마태복음은 왕의 계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인간의 계보이기 때문에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부터 아담까지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구약적인 책으로 기록되어 있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하늘의 왕국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개역성경은 하늘의 왕국이 아니고 이제 천국이라고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제 그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혼동이 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천국으로 연관을 시키려 하다 보니까 이제 억지로 짜맞추는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계는 이곳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 또 하늘에 있는 왕국,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우리가 비슷한 거를 같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각각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배우지 못해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오늘 이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공부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의 왕국의 정의. 눈에 보이고 정치적이고 물리적이고 이 땅에 속한 왕국으로 실제적인 왕이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에 예언이 돼 있어요. 이제 이 예언된 왕국인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을 읽어보면, 내가 밤에 현시들 가운데서 보았더니 보라,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셨고 태고의 날들부터 계시는 분께서 나오셨는데 그들이 그를 그분 앞으로 가까이 모셨더라. 그러자 거기에서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더라. 왕국이 주어졌잖아요. 없는 왕국을 이제 세우는 겁니다. 이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권이요 사라지지 아니할 통치권이니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이렇게 하고 다니엘서에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있는 왕국이 세워지는 게 아니고 셋째 하늘에 이미 왕국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거나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고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 하늘에 있는 왕국을 그대로 이 땅에서 세우겠다는 이제 다니엘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그리고 44절에서 45절까지 그 말씀은 신상이 금신상, 금, 은, 놋, 철, 그죠? 진흙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깨트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께서 보셨는데 마침내 손들을 대지 않고 깎여나간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 위로 그 형상을 쳐서 그것을 산산이 부수었나이다. 그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모두 다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들의 쭉정이처럼 되었나이다. 그런즉 바람이 그것들을 날려버렸으니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고 나서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이 되어 온 땅을 가득 채웠나이다. 그리고 이 왕들의 날들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그것이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이 부수고 진멸하리니 그 왕국은 영원토록 소리이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왕국이 오는데 이 왕국이 다른 사람들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왕국이 세워지면서 다른 왕국들을 모조리 부셔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천국에서는 전쟁이 없잖아요. 그 자체가 필요도 없고 죄도 없고. 그러니까 이 땅의 왕국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23장 5절 보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이 오리라.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키겠으니 한 왕이 통치하고 번영할 것이요 어디서?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집행하리라 그랬죠. 명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스가랴 14장 9절에는 그리고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리라. 그날에는 유일하신 주만 계실 것이요 그분의 이름만 유일하리라. 어디서요? 온 땅을 다스리는. 분명히 땅이라고 했죠. 예, 하늘이 아닙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물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하늘의 왕국은 분명히 물리적인 땅에 속한 왕국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5장 3절 5절을 보면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은 복되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그죠?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 그 다음에 온유한 자들은 복되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땅을 상속받는다는 건 이 땅에서만 가능한 거지 이게 셋째 하늘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 보면 마태복음 보면 개혁성경 보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하게 이제 잘못된 번역이죠. 그 다음에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오며, 그죠?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나이다. 개혁성경에는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도 왕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거는 둘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은 왕국을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왕국을 세워 주실 거라고. 그리고 그때 이제 로마 속국에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잔다르크처럼 광개토 대왕처럼 앞장서서 로마 제국을 깨부시고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켜서 왕국을 세워주실 거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 이 기도문을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왕국을 건설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제 죄를 먼저 해결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죄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제 거절을 했잖아요. 아, 이분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거절을 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요 맥락에서 그런 거예요. 분명한 왕국이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저 양반 하는 거 보니까 왕국을 건설할 생각은 안 하고 나는 곧 죽네 어쩌네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메시아로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그리고 침례자 요한의 날들부터 지금까지 하늘의 왕국은 폭력을 겪으며 폭력적인 자들이 그것을 강제로 찬탈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제 개역 성경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로 침노를 받는다 하잖아요. 우리가 간단히 생각을 해봐도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정의 말씀,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일단 말이 안 맞아요. 왜? 천국은 침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사탄도 범접할 수가 없는 곳인데 거기가 침노를 당한다? 그러니까 침략을 당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침범을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누가 침범을 했다는 거는 우리 집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를 습격한 거잖아요. 쳐들어간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 땅의 왕국, 지금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요한의 날들부터 지금까지 폭력을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폭력적인 자들이 그것을 강제로 찬탈했잖아요. 그래서 1948, 한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1948년에 이제 독립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거기에 비추면 딱 맞는데, 이거를 천국에다 갖다 비춰놓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는 우리가 두 번 말 안 해도 이거는 알만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어요. 누가 들어가느냐면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회개. 반드시 회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침례자 요한이 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너희는 회개하라. 이는 하늘의 왕국이 가깝기 때문이라 하였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안 돼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돌이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 아, 내가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유턴. 그러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아, 우리는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이 왕국을 건설하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하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요 교재는 없는데, 대환란 시대에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 적그리스도가 가짜구나 하면서 뭘 하냐면 민족이 회개를 해요. 그렇죠? 그건 알고 계시죠? 자, 회개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그 다음엔 우리가 죽였던 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하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무조건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저께 이제 질문을 하셨던 부분들이 이건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자, 조건이
두 번째가 뭐였죠? 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왕국에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내 속에 영적인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의예요. 하나님의 왕국하고 그분의 의가 동시에.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의가 하나님의 왕국도 마찬가지고 그분의 의도 마찬가지고 이게 동일한 건데,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내 이제 구세주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인 내 몸이 그냥 들어가는 거고, 내 몸이 들어가기 위해서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늘의 왕국이라는 개념 자체는 일단 물리적이에요. 모든 것이.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의가 필요한 건데 그 의는 물리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시고 정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회개를 하고 나서 의가 필요하잖아요. 이건 은혜의 복음도 똑같아요. 개념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아주 쉽게 풀리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개신교에서 주구장창 하는 소리, 나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여 하는 이마다 하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개신교에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헌금해라, 그죠? 봉사해라, 주일 출석해라, 이 행위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씀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이제 의가 필요한 거하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하고 동일시라고 보면 돼. 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는 유대인들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이 지금 하늘의 왕국 모든 개념은 유대인으로 보면 돼요. 유대인으로.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마태복음 21장 4절 5절하고 9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은 예언자에 의하여 언급된 것이 성취되게 하려고 이루어졌더라.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오시는도다. 그는 온유하시고 나귀 위에 앉으시나니 곧 나귀의 새끼인 어린 순아기로다 하고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앞서가던 무리들과 뒤따르던 무리들이 소리치며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서 찬양 받으시는도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아, 이분이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이구나,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호산나 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벗어 던지고 나뭇가지를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이제 그래 맞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 이제 다른 행동들을 하시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아주 무서운 저주를 받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 그리고 25절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00년 동안 내리는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하니라.
그들 모두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하니라. 그러자 총독이 말하기를 어째서냐 무슨 악을 그가 행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은 더욱 소리를 지르며 말하기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소서 하였더라. 그때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가 우리 위에 있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 자녀들 위에 있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게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죽은 피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 피를 돌리라 해도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이 소리를 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실제로 메시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피가 자기들한테 오락하니까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계 전무후무한 학살을 당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아예 영원히 소멸될 수 있었는데 왜 안 없어졌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을 하셨거든. 이스라엘은 내가 반드시 회복시킨다. 이 약속 하나로 이제 그렇게 또 된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또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제가 강조를 해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이제 세 번째 보면 하늘의 왕국 복음의 대상이 뭐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입니다. 지난주에 찾았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0장 5절에서 7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파송하셨으며 그들에게 명령하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며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도시로도 진입하지 말라. 오히려 그보다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런즉 너희가 가는 동안 선포하며 말하기를 하늘의 왕국이 가까우니라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늘의 왕국, 그리고 하늘의 왕국은 유대인 거. 이거 외에 아마 형제님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복음서 어느 곳에서도 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유대인 외에 다른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는 교회에다 절대 갖다 붙일 수 없는 너무너무 확실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국 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없는 겁니다. 표적과 함께 선포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라. 나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라. 죽은 자들을 일으키라. 마귀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체를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 안에서 가르치시고 무슨 복음이요?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 온갖 부류의 병세와 온갖 부류의 질병을 치유하셨더라. 또 마태복음 9장 35절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들과 촌락들을 돌아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들 가운데서 모든 병과 모든 질병을 저마다 고쳐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복음이요? 왕국 복음.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왕국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개혁성경에 여기 뭐라고 하냐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내 죄가 사함 받아서 내 죄가 해결돼서 영원한 속죄를 받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 게 은혜의 복음인데 천국 복음이라고 할게요. 일단 이 왕국 복음은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항상 그 옛날부터요.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 표적을 주셨어요. 항상 표적을 주시고 이적을 주셨어요. 그걸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도 이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것도 많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개역 성경에는 천국으로 이제 번역을 해놔 버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틀어지고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십니다. 인간들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발전되거나 건설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유토피아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고 하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자기들이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거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걸 자기들이 해보겠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 같은 경우가 이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이제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는 것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완벽하게 이제 이루어 놓으신다, 건설하신다, 이거를 저희들은 믿고 있거든요. 그래야 당연히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되고 대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지상재림을 하신다는 이제 말씀이죠. 자, 다니엘서 2장 44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그리고 이 왕들의 날들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했어요. 그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그것이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이 부수고 진멸하리니 그 왕국은 영원토록 서리이다. 자, 아까 마태복음 6장 10절은 아까 읽었고요.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귀족인 남자 한 명이 자신을 위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기 위해 먼 나라로 가셨느니라. 자,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가셨어요?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그러니까 이 땅의 물리적인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건설하시려고 구약 때부터 예정해 놓으시고, 실제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신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하늘의 왕국입니다. 안 이루어졌죠. 하늘의 왕국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천년 왕국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이 천년 왕국의 헌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게 이루어질 수가, 현재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는 있어요. 교훈을 받을 수는 있는데 절대적으로 그것이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이 현실이에요. 예, 그것만 명확하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영적인 왕국,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통치하시는 왕국. 이제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기 때문이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면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그죠?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우리가. 이해되시죠?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이라 했잖아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이후에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오느냐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다그침을 받으셨는데 친히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또한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여기다 또는 보라 저기다 하지 못하리라. 이는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 안에?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명확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죠. 살과 피는 뭡니까? 우리 육신이거든요.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머무는 하나의 왕국, 눈에 보이지 않는 왕국, 이렇게 정립이 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조건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고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하고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이것이 대답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전에 알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개역성경에 엔드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개역성경에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또 혼동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람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돼요.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해놨잖아요. 물로 태어난다는 건 우리 어머니 뱃속의 양수 안에서 우리가 물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받아서 들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두 번 태어나는,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받지 않으면 이거는 어떤 행위하고 상관이 없이 내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주, 구세주가 되셔서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 조건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보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수 있는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을 수 없는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라.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느니라. 그리고 이것이 복음에 의하여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 그 부분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의 대상은, 하나님의 왕국의 대상도 첫 번째는 뭐냐면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초점이 첫 번째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한테 온 거지, 유대인이 받아들였으면 교회 시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유대인한테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안 그랬으면 우리는 벌써 어쩌면 또 태어나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유대인이 거부한 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덤으로 이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항상 유대인이 먼저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4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무지한 채 그들 자신들의 의를 확고히 세우려고 공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의에는 스스로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자에게 저마다 의를 위한 율법의 종결이 되시기 때문이라. 자, 여기 보면 스스로 복종하지 않았다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한테 넘어왔는데 이제는 이방인들도 복종하지 않는 이제 그런 세대가 돼버렸죠.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왕국이 취하여질 것이요 그것의 열매들을 낼 민족에게 주어지리라. 이게 뭐냐면 유대인이 하나님의 왕국을 취해야 되는데 얘들이 거절을 해버렸잖아요. 거절을 해버리니까 그 열매를 낼 민족들에게 주어지리라. 그러니까 유대인한테 뺏어가지고 이방인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 과도기가 무슨 책입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있다가 이방인으로 넘어갔잖아요. 그게 이제 스데반을 기점으로 이제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십자가 이후의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퍼질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은혜가 입혀진 겁니다. 이게 이제 하늘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제 정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늘에 있는 왕국은 간단합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 한마디로 파라다이스. 여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한번 갔다 왔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 이러한 사람이 셋째 하늘로 붙들려 올라갔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붙들려 올라갔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발설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아니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18절. 그런즉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저마다 구출하시리니 그분께 속하고 하늘에 있는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존하시리라.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기원하노라. 아멘. 자, 하늘에 있는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존하겠다. 이 땅에서 이제 내가 죽어서 셋째 하늘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고 한 것은 여기서는 하늘에 있는 왕국, 말 그대로 천국이에요. 이해되시죠? 헤븐리 킹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왕국에 들어가는 대상과 조건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그의 혼이 가는 곳.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3절하고 5절 6절에 보면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이라.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도마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는 당신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나이다. 그런즉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겠나이까 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이 말씀이요 너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왜? 이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 하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구원이잖아요.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그냥 대충 흘러가는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못을 딱 박아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느니라.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믿음은 예수님만이 가능한 일.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완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라. 자, 내가 완전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내가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정녕 하나님께서 지상에 거하시겠나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당신을 담을 수 없나이다.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집은 얼마나 더 부족하겠나이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해놓아도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이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고 죽지 않고 이제 살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은 휴거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세 가지 이제 이해되시죠?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 이 땅에 세워질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누리는 영적인 왕국.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왕국은 말 그대로 셋째 하늘에 있는 왕국.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비유를 보면 일단 뭐 단어 차이죠.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 그 다음에 장소는 하늘의 왕국은 땅에 속한 물리적 왕국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고. 자, 우리 몸은 하늘의 왕국은 미래에 우리가 실제적인 몸을 입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몸으로는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건은 뭡니까? 하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의 메시아, 실질적인 땅의 보좌, 거기에 앉아서 통치하실 유대인의 왕으로 받아들이면 갈 수 있는 곳,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왕국은 자신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다시 태어나야만 갈 수 있는 곳. 요한복음 아까 읽었던 3장 3절하고 5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전해졌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 뒤에는 뭐가 따라요? 표적이 따라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 그 다음에 공통점은 뭐냐면 두 왕국 모두,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두 왕국 모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두 왕국 모두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펼쳐지죠. 그 천년왕국 때는 실제적인 왕국인 하늘의 왕국과 의의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가 된다. 이게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성경에 보면 바르게 나누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나누는 개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나누냐 하면 신약 구약 크게 이제 성경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잖아요. 구약, 신약. 그 다음에 또 뭘 나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나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 나누면 또 뭐 나뉘어? 유대인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하고 뭐 이런 식으로밖에 못 나누는 거예요. 실제로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요? 창세기 3장 한번 보실래요? 이건 이제 가회 보너스입니다. 창세기 3장 보면 3장 15절 보면 14절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 일을 행한 까닭에 너는 모든 가축들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며 들판에 있는 각각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너의 배로 다닐지니 너는 너의 생애의 모든 날들 동안 진토를 먹을지니라. 또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그냥 그대로 쭉 읽어나가죠. 근데 이게 뒤바뀐 거 아세요? 자, 사탄이
머리를 상하게 해서 완전히 박살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아닙니다. 사탄이 완전히 박살나는 것, 완전히 영원히 박살나는 것. 천년왕국 지나서 마지막에 그때 박살이 나요. 그런데 뱀이,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게 언제입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왜냐면 사람도 머리를 박살나면 더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는 사탄을 끝장낸다는 거고, 그 다음에 너는 이제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건 발꿈치만 상하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안 상하잖아요. 그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실제로 발에 못이 박히잖아요. 이게 뒤바뀌었어요. 이게 뒤바뀌면서 몇천 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보면 콤마 하나 있죠. 콤마, 쉼표. 이 쉼표 하나가 몇천 년에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뒤바꿔 놓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알겠어요? 개신교의 사람들이. 그렇죠. 왜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으면 사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끝없는 구렁이에 갇히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전쟁을 하면서 마지막에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죠. 근데 보통 개신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없어야 되거든요, 지금. 네. 근데 그거하고 다른 게 여기서는 머리를 상했잖아요. 머리 직접적인 형벌이 가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머리를 상하게 해버렸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형제님, 만약에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형제님 머리를 지금 말했어요. 그럼 이게 집행유예입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액면 그대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예, 액면 그대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목사들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머리를 상하겠다고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로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실제로 그 사람들 말을 믿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안 일어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보면 순서를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감춰놓는 거예요, 이게. 순서 바꿔놨잖아요.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일반 교회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절대 모릅니다, 이거. 이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안 그렇잖아요. 사탄은 안 다쳤거든, 그때. 사탄은 안 다쳤거든요. 다친 적이 없어요. 지금도 멀쩡히 우리를 저거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